우리가 계속 이렇게 구약의 말씀, 그것도 토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죠. 이렇게 이 토라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을 무시하거나 혹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이 토라의 말씀들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계시되고 있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이 토라의 말씀들을 인용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 놀랍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이 토라의 말씀들,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의 책을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명징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서의 말씀도 읽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신약 성경도 읽습니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죠.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세 부분, 토라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나머지 말씀들,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이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놀랍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은 주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의 육신의 정욕, 저의 자아, 저의 혈기와 편향성이 설교 중에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설교의 주제들을 이 토라의 말씀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전혀 지금의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선명하게 지금의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토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욱 힘써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혹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 우리 킹덤 처치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냐? 왜 연보영 목사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냐? 저는 오히려 그분께 되묻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인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모든 말씀들이 한 말씀도 남김없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사건을 단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혼났다, 이런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과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요,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또한 우상숭배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쉽게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이 말씀들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애굽의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의 역사들을 말씀의 눈으로 발견해내고, 할렐루야,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우상 숭배의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엄청난 계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즉 언약의 돌판을 받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속에 정작 산 아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이 3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끝에 5절만 읽었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딤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그냥 모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자가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진 지 40일이 지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입니까? 극심한 불안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정체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기준에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더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만져지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당장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아론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나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나를 안심시켜줄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요, 언제나 여기입니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체물을 만들어내려는 마음,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 동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렇게 소의 형상을 떠올린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첫 글자가 알렙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히브리어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글자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는 뜻이 뭐냐면 지존자, 하나님, 신, 그것도 강한 신을 의미하는 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대 문자의 형태에서 이 알렙이라는 글자는요, 황소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황소의 머리의 모양을 본따서 글자를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 당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소에 대한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즉 황소라는 이미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곧 신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을 배우기 전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디에서 끌어왔겠습니까?
애굽에서 지난 400년 동안 익숙하게 보아왔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황소의 우상 아피스를 떠올렸던 거예요. 아피스는요, 성적인 쾌락과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추구하는 것들을 대표하는 이미지였던 것이죠. 그게 황소였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정작 그분을 표현할 때에는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투사한 애굽에서의 시스템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요, 자, 이에 대한 아론의 반응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아론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그 가운데 여러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 폭동까지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그 폭동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었냐면 모세의 동역자였던 훌 아시죠? 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붙들었던 그 훌 있잖아요. 그 훌이 그때 일어났던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론이 눈앞에서 직접 목격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어땠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죄를 지연시켜 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장 아끼는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금을 가져오라고 하면 백성들이 망설일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지금 일어난 그 죄의 열정,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 눈이 먼 백성들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데에는 그 값비싼 금조차도 전혀 아끼지 않고 그렇게 뜨거운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의 그러한 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 황금 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아론의 절충안이었던 셈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믿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송아지 신을 믿자, 아피스를 섬기자,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인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형상 안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형상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 아론은요, 그 이튿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의 절일이라고 공포까지 해요.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까지 드립니다.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대로 쓰면서 예배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애굽의 우상 숭배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똑같이 불러요.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차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형상으로 담아내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말씀의 규범들을 버려버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즐기는 종교 시스템을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렌즈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조망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가요, 그때만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모양만 조금 달라졌을 뿐 그 가증한 황금 송아지들이 여기저기에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 송아지들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그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낱 우상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할렐루야, 말씀의 눈으로 그 구체적인 우상 숭배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요, 다 저마다의 개인적인 황금 송아지들이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적인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돈이라는 금송아지예요. 황소는요, 기본적으로 힘과 경제력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이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나 그렇게 위협해 왔어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결정권은 정작 누가 쥐고 있을 때가 많나요? 돈이 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단 그래도 잔고가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가능하지 않겠나? 라고 계산한다면 결국 누가 하나님인 것입니까? 하나님도 그 잔고의 결제를 받아야만 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잔고가 바로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위와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 금부치가, 그 돈이, 나의 통장 잔고가 실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요, 이 황금이라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가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소중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어때요? 코스피가 6천을 넘었다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박수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금의 눈이 멀어서 세상의 지금의 이 현실은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의 눈으로 이 현실을 직시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자녀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막 그 우상을 떠받들고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은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투영해서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우상을 위해서입니까? 그 우상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우상으로 대합니다. 자기 자녀를 떠받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통해서 나의 유익과 목적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기보다 내 욕망을 투사하여 빚어낸 자기 작품 혹은 자기 소유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의 그러한 신앙보다 학업과 성공에 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나의 대리 만족과 경쟁심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추구를 위해서 내 자녀의 인생을 막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내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통제하고 내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 이것이 우상의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먹여야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의 가르침과 문화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그냥 밥만 주고 옷만 입혀준다고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결국 원수들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충분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믿으십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부지런히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녀 우상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셋째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시대적으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었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한 인본주의 사상, 특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적 평등주의예요. 사람이 먼저다, 모두가 똑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구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빠지고 인간의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무서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신을 만들어냈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한 인간은요, 언제든 자기 손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구원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배분하겠다는 사상, 그 본질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을 저주하라라는 사상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직접적인 워딩이고요, 바벨탑 이래로 반복되어 온 인간의 가장 오래된 우상숭배의 전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너무나도 마땅히 막 제가 우격다짐으로 구겨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멸공을 지금 말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만 억지스러운 적용이나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직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대통령 자리에 계신 분도 공산주의가 나쁜 줄은 알더라고요. 최소한 그렇게 말이라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공산주의자냐고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공산주의가 나쁜 건 줄 모르는 교회들이 있고요, 심지어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 너무나 충격적이고 참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더 이상 속으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는 그들의 그러한 겉모습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입법과 어떤 정책들, 심지어 사법부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걸로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 미국과 맞서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곳이 또한 공산주의 체제로 다스려지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공산주의가 붙어 있는데 지금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딨냐라고 묻는 것은 그냥 까막눈인 것이죠. 심각하게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있는 사람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인 것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그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주의의 함몰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자유와 주권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심판받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나 어떤 진영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진리 대 비진리, 살아계신 하나님 대 우상 숭배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으로만, 할렐루야, 이것을 대항할 수가 있고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공산주의 우상 숭배와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사실 이것이 지금 가장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다, 모든 걸 다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외치는 혼합주의입니다.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허무는 이 흐름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의 장면과 정확히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훼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애굽의 방식을 섞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사악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혼합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그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종교의 요소를 집어넣어요. 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치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요. 성경책을 읽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실제 신앙생활 패턴에서는 온갖 이교적인 것들, 가톨릭의 잔재들, 세속 문화들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러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전통이잖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내가 나랑 결혼해서 살아요. 그런데 정작 결혼 반지는 어디 딴 데 두고 옛 남친하고 나눠 가졌던 커플링을 끼고 다니고 있고, 핸드폰 배경화면도 그 옛 남친 얼굴로 해놓고, 나한테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옛 남친하고 여행 갔었던 얘기, 그때 뭐가 맛있었고 그때 뭐가 행복했었고 뭐가 재밌었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여러분, 남편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건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인 것이죠.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영적 간음인 거예요. 결혼해서 같이 살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실제 하는 짓은 죄다 그냥 세상 음란한 것들, 이교 사상들, 이런 것들로 다 되어 있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는요, 더 하나님을 기만하고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혼합주의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종교 통합 혹은 종교 세속주의 이런 정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적으로도 온갖 아젠다들을 통해서 이러한 혼합주의 통합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력을 결집시키고 하나로 모으고, 그렇게 우리가 높은 탑을 쌓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다,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로 뭉쳤을 때는요, 반드시 죄의 역사만 일어납니다. 선한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통합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별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리시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말이죠, 그것이 진리를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결국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바벨탑을 만들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이 시대 가운데 힘써 구별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통합이 아니에요. 분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말은 다 그럴듯하게 합니다.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망하자,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말로는 다 좋은 말, 옳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포지션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특별히 뭐라고 말씀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직 말씀 있는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곳에다가 자리를 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수주의라고 해서 다 선하고 옳은 게 아니에요. 모든 보수주의 진영이 일단은 다 똑같이 지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없는 보수주의는요, 더 위험해요. 그만큼 분별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위 개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면서 그 아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를 쭉 보세요.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진영을 정리한 바로 그 다음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혹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확신이 아니라 간절한 희망을 담은 표현이에요. 울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조차도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상 숭배의 범죄가 엄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이 백성이 멸망당할 바에야 차라리 저를 멸망시켜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담보로 걸고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모세의 처절함이 담겨있는 고백인 거예요. 자,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잘 보시면요, 지금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먼저 선포해요. 이걸 뭐 말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야훼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절기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믿었습니다. 혼합주의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예요. 당사자는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워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죄의 심각성을 선포하고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중보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세의 간절한 제안을요 거절하십니다. 범죄한 자는 자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에 잘 보시면요 뭐라고도 말씀하세요?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라는 명령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예요.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인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인내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즉각 전멸시키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도의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요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래서 이후에요,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게 합니다. 그날 레위인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우상 난동에 가담했던 자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날 죽었던 사람들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징계, 이 둘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지금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과연 모세의 자리에 설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처럼 진리의 칼을 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합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오늘도 곳곳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 아래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방법들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요, 인간의 이성이 토라 말씀의 권위를 대체하고요,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사상이 진리의 절대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와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첫째, 죄를 직시하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둘째, 그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했습니다. 비록 모세의 뜻대로는 다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같은 소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분별하고 단호히 끊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진리의 선포이고요,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입니다. 동시에 이 미혹의 시대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목숨 걸고 부르짖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보자의 사명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금송아지들을 여러분, 말씀의 눈으로 다 찾아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모든 가짜신들을 정직하게 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처럼 이 시대를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적인 중보자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몰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즉각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가서 백성을 인도하라 라고 명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혼탁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어도요, 중보자가 서 있는 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중보자가 남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 혼합주의의 시대에 토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겠습니다.